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11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생명을 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자 6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고 특별한 액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계획을 하나님께 밝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밤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죠. 그 뭇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정말 의롭다, 너 정말 의인이다, 너 정말 옳구나 라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방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고 또한 통합적인, 통전적인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땅.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2절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땅. 그리고 너를 큰 민족,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큰 민족이 되려고 하면 큰 민족이 살 땅이 필요합니다.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은 어떤 면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죠. 13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 그 모든 보이는 땅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땅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한테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나한테 땅을 주시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땅 주실 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땅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땅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좀 저한테 믿을 수 있게, 제가 좀 믿을 수 있게 어떤 물증, 어떤 증거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해요. 분명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믿는 거죠, 그때는? 뭘 믿어요? 자식 주는 걸 믿는 거죠. 아들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주는 건 믿는데 땅 주는 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네?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경은. 성경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통합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죠. 우물. 옛날에 우물이 다 있어요. 그 우물에는 항상 옆에는 그 물을 떠먹을 수 있는 두레박이 있습니다. 두레박. 보통 두레박은 나무 조각들을 연결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저렇게 두레박을 나무 조각들을 대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저렇게 깨지는 조각들이 생겨요. 그죠? 근데 보세요. 깨진 저 두레박을 우물에서 물에 던져 물을 이게 끌어내면 얼마만큼 당길까요? 얼마만큼 당겨요? 가득 당기나요? 그럼 어느 만큼 당겨요? 깨진 만큼 당기죠. 깨진 만큼. 여러분, 다른 조각들이 다 멀쩡해도 한두 조각만 깨지면 물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저 한 조각 때문에 물이 다 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레박을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립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도 잘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그다음에 헌금 생활도, 그다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늘 어려움을 겪죠.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실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가 아니에요. 내게는 가장 취약한 이 부분, 이것이 내 믿음이고 실체고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영역에선 잘해요. 근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믿음만큼만이 사실 내 믿음이에요. 저 한두 가지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내 믿음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란 뭐냐? 나의 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바로잡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꾸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어떻게 보면 갖는 길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 그 바로왕에 잡혀있던 자기 아내 사레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어요. 정말 힘이 세신 모든 세상의 왕들을 굴복시킬 만한 그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지배했던 다스렸던 그 네 나라의 연합군들과 함께 싸우러 갈 때도 겁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튀어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70% 정도 갖게 되었어요. 70%.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30%도 안 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에요? 100이에요? 70이에요? 30이에요? 네? 30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중보 기도 시간에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람 왕의 오늘 보면 이 나만 장군을 이야기할 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존귀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나만 장군을 인정합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애굽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요, 자기의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보세요,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왔던 그 노예의 말을 듣고도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그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요, 성품도 좋고 모든 게 다 훌륭한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한 가지.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종을 나만 장군에게 보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지금 요단가에 가서 몸을 10번 씻어, 7번 씻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낫는다고. 그러자 나아만이 이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했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가 병을 고치러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왔죠?
엘리사가 자기한테 튀어나와가지고 나만 장군 어디 몸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걷다 나병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고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걸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씻어.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오늘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 내 생각 때문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노예의 말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요.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나의 믿음을 방해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세요? 네, 다 믿으세요. 동시에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믿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돈 문제는 어떻게든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앞으로 성공해야 될 텐데 교회보다는 공부 더 시켜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일해서 여유가 좀 있어야지 나중에 주의 일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 나를 더 믿을 때가 많아요. 나를.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믿지 않아요. 통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믿음. 내 믿음이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100 때문에 내가 100이라고 100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실체, 그 믿음의 실체를 아셔야지 여러분의 믿음들이 더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랬으면 그 자식의 믿음을 지렛대 삼아서 땅을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은 주는데 땅은 못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내게 있는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놓지 못했던 그 한 가지를 주님 믿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 저는 여러분이 있는 믿음을 지렛대 삼아,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렛대 삼아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실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지렛대 삼아 온전한 믿음이. 그럼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특단.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의 반이 쪼개진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깨뜨릴 시에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될 거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계약입니다. 무서운 계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계약하시는 방식처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약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선 굴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비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계약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계약이라는 자체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본성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시되는 행위예요. 무시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약속인데 그 약속 자체를 믿지 못하고 계약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세요. 그것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계약을 하세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는 계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 불평등 계약이에요. 이익이 될 수 없는, 무조건 손해보는 백해무익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하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계약, 그 계약을 그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약을 해서라도 아브라함이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계약 체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신 대신 그 하나님과 늘 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와 딜하지 않아요. 그냥 손해보시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손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재물 사이로 지나가세요.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저는 두 사람이 지나가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어떤 계약을 어겼을 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혼자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재물 사이 지나가시고 계약 끝났어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이 계약에 대해서 100%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상관없이 나는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럼 만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은 쪼개진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생명 걸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계세요. 여러분, 그깟 땅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깟 땅이 뭐길래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건? 아브라함은 8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노인네예요. 근데 그 노인네한테 땅 주겠다고, 그게 뭘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계약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분은 뭐든지 하시는 분, 뭐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모세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머무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며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에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일 거야. 다 진멸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 수 없는 이유를 조목 갖다 대면서 이야기하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진멸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진멸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이 계약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다 진멸하신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계약을 파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지 계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계약을 깨뜨려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만드세요? 왜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약속, 계약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계약을 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뜻에 돌이켜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지금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모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었던 그 약속들이 사실 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들은 지금도 우리한테 유효하며 또한 이 언약들은 우리한테 절대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우리 가운데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고 일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을 때도 그들을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그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약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거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계약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허튼 짓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때려서라도 인간답게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갖게 될 그 땅에 대한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땅 어떤 땅이에요? 내가 살 땅 어떤 땅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네 땅이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와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육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된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절대 헛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고직스러운 성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구원 받으면 딴짓 못하는 거예요. 딴짓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우리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책임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마지막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최소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예의를 지키며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